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이어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갈 때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뜻대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가지셨던 뜻,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날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쉼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쉼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육신의 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어떤 일을 하시는 이후, 특별히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신 이유도 사람을 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손 마름으로 인해서 얻었던 육신의 고통 혹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육신의 쉼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었거든요. 손 마름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손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손 마름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이 손 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게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거라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혹은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신발을 신고 벗는다든지 물건을 들고 혹은 옮기는 것 등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그 일을 손 마른 사람은 평생 겪어왔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가 손 마름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육신이 이제는 쉼을 얻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쉼을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뜻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을 주실 때 주시는 두 번째 쉼은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쉼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실 때 그는 육신의 고통에서도 이제 자유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오늘 마음의 고통에서도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이 사람은 얻게 되는데, 이제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쉼입니다. 마음의 쉼이에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장애, 손 마른 것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이에요. 혹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마다, 또 시선을 보낼 때마다 그 시선과 말은 멸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죄가 자신의 죄든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을 것이고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평생 경험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 시선을 받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살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장애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실 때 그가 그 전에 가졌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인해서 가졌던 죄책감, 혹은 정죄감, 혹은 수치심,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자신의 손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오늘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주신 마음의 쉼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에 너는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애를 통해서, 실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안식일을 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직 하지는 않으셨는데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은 꼭 단속 카메라 같겠다.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참 세상에 단속 카메라가 많잖아요. 방범을 위한 CCTV도 있고 교통 위반 단속 카메라, 혹은 신호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가에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걸 찾아내려고 주시하고 있는 거,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스스로는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도 쉬지 못하고 있고 마음도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막 안도만도 하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그 주신 뜻대로 쉬어야 되는데 스스로 쉬지 못하게 함으로 스스로는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의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면 얻는 것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늘 남을 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늘 주시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자꾸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가운데 그 판단 능력 안에는 날카로움도 있어요.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잘 찾아내요. 어떻게 그렇게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예리해요. 날카로워요. 그런데 남을 보는 눈을 가지면서 잃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도 갖고 아주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얻지만 잃는 것이 있는데 자신을 보는 눈은 잃어버려요. 남은 참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남을 그렇게 판단하면 그 판단 그대로 우리도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살면 얻는 게 있습니다. 판단 능력. 아주 날카로운 판단 능력을 얻지만 잃는 것이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남을 이제 판단하면 그 날카로움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날카로운 능력을 갖는데 그런 날카로움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날카롭다, 예리하다.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판단하면서 날카로운 판단 능력은 예리한 판단 능력을 갖지만 그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무엇도 잃어버리냐면 사람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으면 사람도 잃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사랑이 없다. 너희에게 날카로운 판단 능력은 있지만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4절 말씀 5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랑이 없을 때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보니까 실제로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잠잠하여 대답을 못했는데 만약 그들의 판단이 옳다면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잠잠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잠잠하고 대답하지 못한 그것은 그들의 판단,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부드러운 거예요. 생명은 이제 딱딱하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심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간이 허파가 딱딱해지면 뭐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딱딱해지면 그건 죽는 겁니다. 우리의 근육이 딱딱해지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딱딱해지면 죽습니다. 육체의 모든 장기가 부드러워질 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완악하다는 것은 딱딱해졌다, 돌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완악해지면 그것은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구나. 딱딱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과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면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완악하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 판단 있잖아요. 판단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판단을 취하고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취하면 판단은 항상 날카롭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판단을 취하니까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왜 이런 삶이 또 됐는가? 또 다른 이유는 진짜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우에 사랑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버려요.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사랑을 버리는데 버리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거고 설교 노트에도 있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제일이라는 단어가 the greatest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세요? 네, 반응은 일부랑 똑같네요. 네. 아니신가 봐요. 진짜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랑이 정말 제일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판단을 버리고 사랑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판단이 최고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취하고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노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늘 흥얼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노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냥 감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감사.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어떨까요? 늘 웃고 있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반대로 그럼 내 안에 원망이 있으면 어떨까요? 뭘 줘도 원망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원망이에요. 무슨 상황을 만나도 원망이에요. 내 안에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늘 불평만 하네. 이게 불평이고 저게 불평이고 이게 안 되는 거 저게 안 되는 거. 그럼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늘 화를 내고 살아요. 무슨 말만 해도 화를 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화를 내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화를 내고 하기 싫다고 그래도 화를 내고 하지 말자고 그래도 화를 내고 무슨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내 안에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율법으로 늘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고발하려고 했던 걸 보면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둘러보세요. 이렇게 쭉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주시하는 그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사람을 위하여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손 마른 사람은 그 시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손 마른 사람으로 살아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시선이 그대로 느껴질 테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뭘 하나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꾸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목하는 건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스럽고 정죄감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 손 내밀라고 하시니까 그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손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부담스러운 그 순간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손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낫는 기적을 봤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은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안 보이고, 눈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보는 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그 눈이 가려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에 가진 생각이, 판단이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판단이 진짜 발견하고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게도 만든 거예요.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그런데 그걸 버린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주님 계실 자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원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지금 자기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안식일을 어기는구나, 율법을 어기는구나, 이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로 가득했어요. 마음에 그 소리가 가득하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자녀가 셋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찍어주는데 어렸을 때는 한 달 단위로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고 이렇게 정리까지 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가운데 동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따뜻한 아빠입니다. 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놀아주고 있는데 한쪽에서 제 아이가 하는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이런 소리가 그 영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상에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못 듣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비로소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아이가 하는 말을 못 듣고 있었구나. 그때 저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못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말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느라고 진짜 들어야 할 거를 못 듣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말이란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리이기도 해요.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는 그 나의 큰 소리에 묻혀서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그 큰 소리에 가려지는 겁니다. 신방을 이제 하면 신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꼭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니라 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던. 근데 이게 큰 소리인 걸 어떻게 해요? 네. 근데 내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럼 어느 날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미한 소리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걸까요? 큰 소리를 못 내서 그러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다르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그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걸까요? 왜 듣는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제 광화문 근처를 가보면 가끔 데모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엄청 소리 커요. 그 옆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크게 얘기해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니까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세미한 소리로밖에도 들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판단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오늘 바리새인들 같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판단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 기적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판단이 너무 커서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버리고, 내 판단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도 잃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도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된 사람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그 판단이 너무 커서 날카로움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래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온전히 사랑이 제일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나가는 정량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기적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소리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